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에 사랑이 깨어지는 고통 한두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버림받은 고통은 큽니다. 한 달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보다 3년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의 이별의 상처는 그만큼 더 깊고 오래 갈 것입니다. 하물며 가족 간의 큰 갈등으로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경우에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또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를 등지고 또 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겨서 서로 갈라지는 경우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친혈육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원수처럼 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분쟁 가운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멀쩡하던 치아를 여러 개나 잃어버리고 그 임플란트를 해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집단 내에서 버림을 당하고 고립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버림받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우리는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신뢰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정신적인 타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된 상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큰 문제가 터진다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참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큰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버려두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 가운데 이 시편을 부르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죽음의 목전에 다다른 그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가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랜 기간 이런 침묵과 단절 가운데서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런 버림받은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부르짖음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구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버림받았다면 응답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원수의 애워쌈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응답만 해주신다면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죽음이 목전에 다다른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건져질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이 자기가 버림받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명예에도 손상을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이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떠냐?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내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어떤 헛된 만족감 가운데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물리치는데 이 악인들이 성공하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본받읍시다. 여러 고난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식을 강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행적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단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나의 생존에 걸려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악인들이 나를 비웃고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려졌다 느껴질 때에도 끈질기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출애굽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개인의 삶에서도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 개인의 삶과 함께 오셨던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오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존하여 오신 이 신실하심과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돌보아 주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돌보아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를 향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성품을 깨닫게 된 다윗은 평안과 확신 가운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윗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계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분,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림받지 않아야 할 단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지극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연합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자들입니다. 범죄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버림받아 마땅한 자,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령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 가운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드실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시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인생의 불행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본문은 특히 경제적인 곤궁의 상황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느끼기가 쉽고 그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저의 말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둘째로 주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